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퀴즈는 성경 본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뒷부분에 있는데 이제 앞부분에는 실제로 있는 예화와 같은 것이죠.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싶은 건데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늘의 만나에 대한 부분보다 땅의 만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이라 약간 단어가 틀릴 수 있지만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내는 것은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퀴즈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해야 재밌는데. 자, 연습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자, 질문 이거예요. 작지만 점점점이잖아요. 작지만 점점점. 작지만 매운 것. 네,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작지만 매운 것. 죄송하자 내가 맞추셨네요. 네, 작은 고추가 맵다. 네, 이게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내가 연습 문제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원래 연습 문제라고 안 가르쳐주고 하는데 내가 가르쳐주고 했잖아요. 원래 안 가르쳐주고 딱 하고 이건 연습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억울한데 억울할 거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거의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이번에 진짜 문제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 작지만 점점점 2자만 맞추면 돼. 2자만. 그런데 작지만 점점점 하고 끝에 게 뭐냐면 것. 그러니까 뭐뭐 것. 매운 것. 매운 것 할 때 것은 똑같고 작지만 뭐뭐 것. 예, 대단합니다. 귀한 것, 강한 것, 많은 것,
큰 거는 안 되지. 왜냐면 두자라 그랬잖아. 것 빼고. 귀한이다. 그거는 아니지. 것까지 포함해야 돼. 귀한 것 이렇게 써야 돼. 소중도 안 되지. 소중 것. 무엇이 중한데. 이쁜 것. 이것들이 귀여운 것. 네. 두 자인데 한 자를 갖췄으니까 세 자인데 한 자를 갖췄었으니까 앞에 두 자만 맞추는 건데 쓸 땐 다 쓰는 거죠. 네. 강한 것, 귀한 것, 많은 것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쁜 것, 귀여운 것, 매운 것, 작지만 매운 것, 그건 연습 문제였죠. 멋진 것, 이런 식으로 좋은 것. 자, 뭐 이 정도만 하고 1, 2를 가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쓴 것부터 제가 볼게요. 제일 먼저 남지만 형제가 썼나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썼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틀리면은 제일 먼저 써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작지만 귀한 것 당첨되셨습니다. 남지만 형제 당첨. 그 다음에 최송아 2등. 1, 2등 상품이 똑같으니까 너무 안 슬퍼해도 돼요. 최송아 자매. 두 사람이 당첨되네요. 이 집안 사람들이 아주 잘 맞히네. 상품은 설교 끝나면 곧바로 날아갑니다. 왜냐면 카톡으로 날려야 되는데 지금 카톡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줄 수가 없어요. 예배 끝나면 곧바로 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한테. 자, 이렇게 카톡 예배가 즐겁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작지만 귀한 것,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퀴즈를 내려고 작지만 점점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작지만 귀한 것. 그러면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전체 한 장을 묵상하면 작지만 귀한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만나,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만나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만나, 그거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나예요. 그거를 만나 보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오늘의 설교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지만 귀한 거기 때문에 설교가 작지만 임팩트 있게. 작지만이야, 이건 뭐라 그러지? 시간이 작지만 이러지. 오늘은 짧지만 임팩트 있게. 자,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에요. 이건 정말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5,000명이 먹으려면 안드레가 뭐라 그랬어요? 8절 같은 데 보면은, 안드레가 이제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은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은요, 은전의 명칭인데, 한 사람이 그 하루 일을 해가지고 버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 임금이 막 올랐다 내렸다 막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일하는 하루의 분량이기 때문에요, 보통 평균 10만원 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막 더 상황에 따라서 늘 수도 있겠지만 10만원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는 뭐라 그랬냐면 시험코자 하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작은데 얼마나 귀하냐,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되게 놀라워요. 의심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안드레가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제 느낌에는 앉은 사람만 한 5,000명이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5,000명 중에 이 어린아이가 저쪽 끝에 있었다면 만나기도 힘들 건데, 정말 이런 우리가 그 상황이 있었다면 그 분위기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글로만 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많이 이렇게 감퇴가 되는데, 아마 이 어린아이가 직접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뺏을 수는 없잖아요. 야, 네 도시락 일로 줘, 사람들 먹이게, 이렇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다 배고파 하니까 이거 나눠주면 안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혹
있지 않았나.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상황을 보면은 이거를 어린아이 거를 누가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엄청 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어린아이의 마음도 작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5천 명을 먹이기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12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절 한 절만 하려다가 그래도 우리가 한 장 전체를 읽는데 근데 한 장 전체를 할 게 아니라서 13절만 읽었지만 포인트는 1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보통 우리들은 오병이어, 이제 이걸 한문으로 말해서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그 정도 작은 거를 가지고 사람들 5,000명씩이나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 그러면 우리는 음식점에 가갖고 막 저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다 귀하게 차려놓고 배부르면은요 이렇게 좀 남은 음식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씁니다. 막 이거 싸주세요 그러면은 아유 굉장히 저거 좀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굉장히 쪼잔하게 남은 음식 이걸 직접 말해. 제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거뒀다는 얘기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했다라는 말을 쓴 거는 요한복음이에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뭐 12광주를 남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명확하지가 않아. 근데 아주 여기 요한복음 명확하게 설명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다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쪼잔한 느낌을 갖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 작은 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한테 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힌트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그거는 읽지 않겠어요. 오늘은 임팩트 있게 설교를 하는 거라 여러분 읽어보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라고요.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과부의 두 렙돈은 아까 제가 이걸 또 왜 예를 드냐면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두 렙돈은요 한 푼, 우리나라 말로 한 푼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중에서 가장 단위가 낮은 거 굉장히 작은 돈이죠. 그래 구리돈이에요. 이건 구리돈. 아까는 은전이고 작지만 두 렙돈을 드린 거에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전에 헌금을 넣는 그 못을 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작지요. 가난한 가부의 생활비 작지만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다 작은 거예요. 뭐 10원짜리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런데 가난한 가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예요. 5,000명이 먹기에는 5병이요. 그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이 엄청나게 작지만 그 어린아이에게는요 한 끼 식사예요. 이걸 나눠주면은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5,000명이.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의 어린아이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렙돈요 보통 사람에게는요 길에 떨어져도 안 줄 수 있는 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한테는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비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렙돈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작은 거라는 뜻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헬라의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그가 노추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성전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만든 그 모형 그
실제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보게 되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어떤 재료가 뭐냐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뭘 갖고 왔냐면 금은 와 이런 보석들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좋은 걸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 당시 가난한 여인들에게는요, 드릴 게 놋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인들한테요, 보통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작지요. 금은 보석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놋 거울은요,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치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울은 선명하지만 옛날 거울은 희미했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보면서요, 화장을 했어요. 옛날 영화를 보게 되면요, 놋거울을 실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희미하더라고요. 근데 그 거울을 되게 소중히 여깁니다, 여자들은. 지금 거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거울을 소중히 여기진 않죠. 근데 거울이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거울이 왜 많냐면요,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고치고 자기 모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인들이요, 거울을 내놓았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거울을 살 수가 없고요, 준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울을 평생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울을 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뭐 돈이 있어서 또 살 수도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또 살 수 없다면 그에게는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작지만 너무 귀한 거. 외모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고요. 금은 보석처럼 값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된 헌신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의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작지만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가난한 가부 두렙돈, 그분에게는 작지만 하나님이 이걸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 하나도 귀하게 보셨고 두렙돈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여인의 놋조각, 거기에서 물두멍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던 그 물두멍을 썼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출발이 깨끗하게 씻어야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거든요. 거기에 헌신된 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저희 공동체는 작지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통독,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지만, 작은 일이죠. 뭐 설교 이런 거는요, 설교자만 하는 거죠. 그럼 목회자만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신학대도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 건 신학대 안 나와도 되잖아요. 작지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서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막 신학교도 가야 되고 막 성경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두가 성경 통독 선교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작지만 귀한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놋거울을 드리는 듯한 우리의 헌신과 내려놓음이에요. 애찬을 섬기는 거, 6개월에 한 번씩 섬기는 거, 먹는 사람에게는요, 한 끼 식사예요.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대접하는 사람은요, 한 주 반찬값이거나 한 주 생활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엄청 귀하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렙돈을 귀하게 보시는 거니까. 오프라인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요, 지금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예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한 주에 그냥 몇 시간, 한두 시간 교회에 있다가 가는 작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운전만 5시간 이상 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레전하우스 사역을 섬기고 헌신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 때문이죠. 작지만 하나님이 받기만 하면, 오병이의 그 기적, 하나님 받으셔서 일어난 거고, 두렙돈의 기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받기만 하면 땅도 안 샀는데 안 산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집도 안 샀는데 안 산 집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받기만 하면 남들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누군 투잡을 뛰어 돈 쓸 시간이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받기만 하면 성경 통독원 원장님이 되라고 여수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연금도 나오는 은혜를 주십니다.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겨라. 내가 귀하게 여겨야 할 작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겨야 할 작은 것은 무엇인가를 같이 기도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그리고 찬양을 듣는 시간에 온라인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영원하신 분에 비하면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 작지만 이 인생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인생 복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주시고 우리 것도 아닌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언젠가 레전하우스 본부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는 그런 멋진 성경 통독 예비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카톡 예배로 작지만 저희 교회 규모는 작지만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작지만 그것이 단돈 1,000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헌금이든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임마누엘이 작지만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